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8월 첫째 주 2일입니다. 주일을 맞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살아,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특별히 요즘 너무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럽 쪽에는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에 그냥 대형 불이 나가지고 말이죠. 서울 시내 3배만큼 불이 타고 뜨거운 열기, 더군다나 42도에서 45도까지 가면서 지금 유럽 쪽에 사망자가 7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40도 조금 넘고, 경상도 지방은 지금 39도, 서울 경기 지방은 34도, 34도도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저희 집도 보통 32도, 33도 그 에어컨을 잠깐 틀곤 하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앉아있어도 땀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종로 3가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공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아침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점심 티켓을 하나 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이제 가지요. 이렇게 뵈면은 다 내 또래고 나이도 많고 가끔 둘러서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 친구들이라도 있나 하고 가서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근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또 유튜브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도 연금도 받고 과거에 뭐 사장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건강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골방에 갇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무더위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그것도 전기세가 이제 없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게 벌써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우리 8월, 7월이니까 입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월은 못 속입니다. 벌써 입추, 가을 추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또 이제 태풍 하나가 올라오는데 태평양에서 올라오는데 이 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지금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중국으로 갈 것이냐 뭐 지금 이 기상대에서도 그렇고 전 국민이 초긴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벌써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면서 먹을 것이 없고 쉴만한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 바람 쐬러 다닌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밥 한 끼 얻어먹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쉬운 것들이 아니죠. 저도 요새 제가 광진구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서울 뭐 휴가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욕탕도 문을 닫고 그래서 저기 중계동에 가면은 그 상위 군경들만 가는 곳이 있어요. 상위 군경 복지관이라고 하는 거. 거기 한 300~400명이 오셔가지고 점심 잡수시고 그리고 목욕을 갖다가 금요일날 하루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이면은 거기라도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욕 한 번 하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러고 오는데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이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가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바람과 같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들의 풀꽃 같은 것이 인생이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여러분 겨울날 하룻밤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우리 옛날에 나무 떼고 이럴 때 그 마을에 이 공기가 낮아져 가지고 안개가 쫙 꼈다가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없어지잖아요. 그 인생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그 인생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많은지 그냥 이것도 걷어놓고 저것도 걷어놓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져야 그 짓 하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짓 하는 바람에 사기치고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냥 눈알이 빨개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말이죠. 이상한 법률 만들고 지금 금년 이제 가을에 여러분들 좀 집 조그만 거 가지고 있고 30년 40년 살아셨던 분들이 가만 내버려 뒀는데도 집값이 오르잖아요. 지금 그 강남에 있는 기본 평수 30평짜리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갖다가 3천만 원 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꾸만 이게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입은 없는데 3천만 원 이상씩 여러분 내려고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노년들이 힘들어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이사야서 55장은
예수님 오시기 한 74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희망의 선지자이거든요. 이 이사야서는 아주 굉장히 우리 그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연한 순 같고 마른 풀 같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구루토기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도 있듯이 오늘 이사야 55장에 주시는 말씀 뭐냐 하면은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디 가도 마음 놓고 밥 한 그릇 먹기가 쉽지 않은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야. 너희한테 내가 돈은 받지 않겠다. 너희한테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겠다.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런데 돈도 내지 말고 값도 내지 말고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뭐냐? 그냥 한 번 먹으면 또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생명의 떡을 주겠다. 불로초를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더운 날 많은 사람들이 산사로 강으로 바다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아무것도 내지 말고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려는데 여러분 이 초청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원한 영생,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끼 먹으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의 말씀 예수를 여러분들이 잡수시고 먹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떡을 먹기만 하면은 떡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면서 성찬식 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잔을 포도주를 하나씩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이 무더운 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돈 들이지 마시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명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오라 그랬는데 누가 왔어요? 양치는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양치는 이 목동 이세의 아들이 8이 있었는데
이새의 가슴 속에는 잘생기고 키 큰 그런 7 아들이 중요했습니다. 시원찮아 보이는 막내 다윗은 저 들로 내보내가지고 양을 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8 아들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다윗에 가가지고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명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성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누가 남았냐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인류 역사에 가장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세계를 향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적군이 들어오다가 저희들끼리 싸우고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패하고 그리고 천둥 소리에 저희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야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우리는 패한다. 그러니까 화친하자. 이래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져와 가지고 다윗 왕에게 대밀면서 아유 우리 화친하고 삽시다. 이래가지고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야 이스라엘 백성 되면은 저렇게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쓸 것도 많은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금은보화가 자꾸만 쌓이니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찬양과 수많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금은보화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이 백향목과 수많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라. 그래서 성전 지을 모든 건자재와 자료들 금은보화는 다 모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남겨. 솔로몬이가 몇 년 동안 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누구하고?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다윗에게 줬던 복처럼 그 복을 너희들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내렸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동일한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 이사야 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6절을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와 내 족속과 내 모든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있는데 네가 돌아오면은 너희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생명의 떡을
마음대로 잡수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매고 너희들이 노력을 해도 너희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너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각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리라. 이번에 이 돌핀이라고 하는 이게 엄청난 큰 지금 태풍이 몰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대만 거쳐서 제주도로 태풍이 온다 그래갖고 초긴장을 하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작년에도 아주 대형 태풍이 8개나 이 대만 쪽으로 일본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만까지 쭉 앞에 와가지고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중국 관계의 6개, 일본 열도를 따라서 90도로 아예 대만까지 갔다가 슉 해서 올라오면은 제주도 통해서 한반도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대만에서 90도로 꺾여가지고 일본 열도를 뚫고 올라가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민족 기도하는 100만 명의 기독군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 하면은 예수 안에 서야 되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 모든 자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선하신 목자, 하나님은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항상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시원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입을 곳과 먹을 것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킴으로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름다운 금멸류관을 세워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뭘 하냐, 포도주와 젖을 사려는 거예요. 그 영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는 여러분 피로회복제고 지금도 여러분 프랑스에 와인 100년 이상 된 거 하나 먹으려면은 뭐 몇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한 병에. 그렇듯이 뭐 싼 거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와인이. 그런데 그거하고 다르지요. 벌써 100년 이상 된 거는 코 밑에다 싹 갖다 대면 향이 쫙 올라오는 것이 그런 포도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야, 그 포도주를 모질한다고 그러니까 저기 물통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아니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거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에는 시원찮은 거 내놓고 나중은 이렇게 더 좋은 걸 누가 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연애를 하고 거의 그 아름다운 그런 그 행복한 잔치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유공자들, 특별히 실부 여러분, 노년들 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금년 여름도 시원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이제 여름을, 이 무더위 여름을 지나시기 바라고요. 이게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형 태풍이 언제 오냐면은
8월 중순부터 이 추석 때까지 아주 그때 아주 대형들이 올라옵니다. 왜? 지구의 그 열기가 뜨거워졌던 것이 태평양의 그 바닷물을 갖다가 온수를 띄워 올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바람이 돼가지고 덩어리가 돼서 구름 덩어리가 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입니다. 태풍도.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면 피할 길은 피해 가시고, 그리고 인생에 못된 것들 많이 있잖아요. 독재하면서 수많은 사람 죽이고 했던 자들. 이 푸틴이 지금 몇 명을 죽었냐? 사망자가 50만 명이래. 지금 러시아 사람들 죽은 게. 그 다음에 부상자까지 합해서 150만 명. 지금 시진핑은 뭐 밑에 장군들 전부 그냥 숙청시키고 뭐 어쩐지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김정은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난번에도 태풍이 쫙 해서 상해 거쳐가지고 평양 거쳐서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자연도 이용하시고 사람도 이용하시고 정권도 이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찾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갖다가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냥 먹으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탑골 공원에 가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그 수원에서도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밥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도시락이요, 도시락. 그거 하나 먹으려고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그분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오래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기셔서 여러분 가까운 교회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멀리 그냥 구경하는 사람만 되면은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앞에 나가서 입을 벌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생명의 떡 먹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입을 딱 벌리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채워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생명의 양식을 잡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그러거든요.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땅의 것 바라보고 명예와 그 다음에 맛있는 것, 그리고 육신의 정욕, 쾌락, 이거 쫓아가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돌아 새 것이 되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고 새로운 삶이거든요. 이러한 삶으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자, 돌아온 탕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멀리서 돌아오면 거지가 다 돼갖고 기진맥진하고 돌아오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이 있어서 여러분 점심 하나 얻어먹으려고 새벽부터 탑골공원에 가지 마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